베드로전서 강의 4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21절로부터 25절 사이에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신다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한 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라는 것이요. 말씀 보장학회에서 발행된 책들 중에서 피의 발자취, 미국의 캐롤이라는 목사가 쓴 그 피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고난으로 따랐던 그러한 교회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립서비스로 그치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것이요. 많은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립서비스로 자기들이 어떤 근본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물론 다 받으셨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서 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한 그 부가적인 모욕들을 당하셨던 것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보장을 갖고 있지만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 지상생에서 전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본에 대해서, 그리고 발자취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잠시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의 요청이자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표상으로 제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그런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군대 대장이 그 전투에서 자신을 따르라는 그러한 명령과 같은 그러한 단순히 어떤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령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자신의 주어를 바꿔서 나를 따르라라고 인용한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 있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앞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한 세대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백성이자 거룩한 민족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범과 표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라야 되는 표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따랐던 전혀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모범적으로 따랐던 그러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영웅들의 교훈을 통해서도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고 지키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요. 22절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갚지 않고.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셨다는 그런 증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3년 반을 함께 살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 사람을 밑바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하루 혹은 며칠 혹은 그 몇 주 만에 사람을 다 특성이나 속성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반을 함께 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고난도 겪으시고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다른 고난도 겪으시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그 강의실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심각하고 중요한 심오한 많은 교훈들과 또 하나님의 교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주님의 말은 실수나 오착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는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주님이 무죄하심을 알았다, 무죄한 인간임을 알았다는 것이요. 깨달았다. 자, 그래서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단순히 말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거짓말이나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나 혹은 위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불리하면 수시로 말을 바꾼다거나 말 속에 함정을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주님께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또 주님을 혼란이나 그 모순에 빠뜨리기 위해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니까 바치지 말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시험하려 덤볐던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답을 갖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무죄한 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이전의 사람들이나 이전에 우리의 그 겉사람이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간사한 혀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의도적이고 계획하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 것이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혀가 무조건 하고 정케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근본 교리이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찾아보시면 있죠. 로마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예.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예. 자, 성경에 일찍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셨고, 또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간사한 열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혀의 권세가 크다, 심히 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도 야고보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찾아본다면, 혀의 권세. 야고보서 3장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혀는 어떤 것인가? 작은 지체이지만, 야고보서 3장 5절에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또 6절에 혀는 불의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일생을 불태우느니. 이런 식으로 혀의 권세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멸의 도구로 삼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야고보서에서 그것은 대환란과 관련이 되는 교리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입에는 간사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주님의 혀에서 어떤 실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3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많은 모독하는 말들을 들으셨던 것이에요. 주님을 비엘세붑이라고 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헐뜯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매우 신사적으로 대답하셨죠. 이치를 따져서 내가 비엘세붑,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다면 너희는 무슨 권세를 하느냐. 또 사탄이 마귀가 마귀의 집을 해치면은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매사 논리적이고, 또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 성급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말한다. 말해야 한다죠.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얘기든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할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는 것이요.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그 천사들을 내려와서 그 자신을 구출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제가 지금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겠죠. 아시는 얘기니까. 주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르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 군단을 보내실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거나 위협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 안 하셨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후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즉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모범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된 그런 원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 자, 주님의 몸에 이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가 쏟아진 것이요. 예수님의 몸,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간단히 무죄하죠. 무죄한 몸.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무죄했었죠. 그는 영과 혼과 몸과 전부가 무죄했었던 것이요. 특히 몸은 무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상할 수가 없는, 죽지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인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나셨던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는 주님의 몸으로는 죄성이 유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 주님의 그 무죄한 출생이죠. 기독교에서 근본 교리이기도 한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교리를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리버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는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 자들은 예수님이 일반 죄인들의 몸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이런 걸 가지신 것이지 몸 자체는 인간과 똑같았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단지 그 자유주의자들 가운데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본주의, 보수주의 이런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교리를 감추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몸이 무덤에 내려가서 썩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이요. 무덤에서 사흘 낮밤 동안 계셨을 적에 주님의 그 시체가 부패되었다. 일반 인간들과 같이 부패되어서 썩었다고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또는 시편에 말씀하신 교리와 틀리죠. 그 몸이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교리인 것이요.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 27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썩어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들의 교리가 이 성경 교리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이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무죄한 주님의 몸에 인류의 그 이전에 살았던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즉 세상 죄들이 그 몸으로 쏟아져서 그 진로가 주님의 몸에 퍼부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셨고 또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그 증거로서 그 주님께서는 죄들을 완벽히 처리하시고 또 깨끗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요. 그 죄는 어디론가로 가서 그 처리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타는 지옥에 세상 죄들이 던져진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들과 상관없게 한다는 그 뜻이죠. 무엇에는 죽고 무엇에는 살게 한다는 이 표현. 죄는 죽게 한다. 애는 죽게 한다. 애는 죽는다라는 성경적인 이 표현은 무엇과 무관하게 되는 것, 무관하게 된다, 분리된다, 분리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된 것, 즉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소유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요. 그 구체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요. 영적 할례다. 영적 할례는 죄인이 몸과 혼이 갈라선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몸과 혼이 이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서
한 장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가자면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 못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그 죄의 몸과 혼이 어떻게 갈라서서 주님이라는 새로운 그 남편에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대목이죠. 그게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죄들의 죽고 의에는 살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아서 몸과 혼이 분리된 그 사실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건 아시겠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낫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소위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치유에 대한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시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그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으로 검색해 보면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그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그 자들이 그 집회하면서 또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구절들을 늘상 인용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도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뭐 더 있지만은 하여간에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들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한 부분,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체의 병까지도 다 낫을 수가 있다. 단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병을 못 낫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기도해서 병 고치자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요. 시편에서 말씀하는 103편 3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시편을 103편 전체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대목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런 주님의 재림 때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요. 그러니까 대환란과 재림에 관련된 교리적 말씀인 것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보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병을 낫을 수도 있고 못 낫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에게 그 질병을 걷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바울이 그 찌르는 가시가 있었죠. 바울의 가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고질병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정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워해서 그걸 제거 안 시키신 것이에요? 아니면은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의 병을 주시는 것도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함이라 주님께서 대답하셨듯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필라델피아 시대도 그렇고 뭐 다른 시대도 그렇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병약하게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약한 사람도 많은 것이요. 특히 질병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병 걸리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작용하는 것이고 저주이고 또 그는 심지어 마귀 들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고쳐야 된다. 그 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나 절대 그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병을 고쳐주시는 때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은사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은사가 지금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낫게 해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앞뒤 문맥을 쭉 보시면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적인 치유를 가져왔다는 그런 문맥으로 쭉 얘기를 하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몸이 병이 낫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낫게 되었느니라 무슨 질병이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희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거듭나게 했다는 그 치유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거듭남 자체가 하나의 치유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과 육신의 메스를 내셔서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신 것이요. 영적 수술. 할례가 수술입니다. 수술. 할례라고 해서 뭐 대충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했다가 아시지만 과거에 그 옛날에는 소독약도 미비하고 그랬었죠. 이거 했다가 사실 그 합병증으로 이게 그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난지 8일 만에 사냐의 할례를 받게 하죠. 그때가 이 그 몸에서 이 저항력이 생기는 시기라서 그때 맞춰서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하여간에 이거는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수술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칼을 대신 것인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칼을 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을 갈라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을 낫게 하신 것, 즉 치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까지 치유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낫게 된 것은 좋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지상에서 더 그 건강하게 사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에 의탁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님에도 사람들은 그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오인하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이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이쯤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 너희 혼들을 목자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자, 목자와 감독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역교회 목사라는 그 호칭이 주님께 적용된다는 것이요. 목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이셨는데 이젠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셨죠. 그리고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회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지역 교회에서 회중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지역 교회들, 이 지상에 성경대로 믿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혼들의 목자이자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교회에 실질적으로 있는 그 인간 목사들과 인간 장로,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죠. 또한 감독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럼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도 그렇고 회중 그 개개인 안에도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구를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옛 그런 그 구약시대나 사도시대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지시사항들, 모든 회중들을 그 인도하는 방침들과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일임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목회자들은 회중을 지도하고
회중에게 방침을 제공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령과 또 복음 전파와 또 진리 지식 전파하는 것을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역교회 목회자와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목회자와 감독의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사장이시기도 하며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일도 하시는 것이요. 근데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 캐토릭에서는 일반 성직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직자도 계급을 나눠놨죠. 일반 성직자, 즉 신부나 이 평수도사나 수도자나 이런 일반 성직자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는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직자 간에도 계급을 나눠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밑에 있는 아무 실권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백성들, 교인들인 것이에요. 교인. 교인들은 이 그 종교적인 사닥다리, 그 사람들이 가상으로 만들어온 그런 사닥다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자기 양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또는 양들이 직접 주님께 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단계로 이런 식으로 주님께 오는 길을 막아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캐토릭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다단계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리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일반 성직자들은 무조건 복종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위에 복종하지만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특권이 있고, 이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이 있고, 또 교황이라는 자들이 가진 또한 특권이 있고, 그 특권들은 그 일반 그 백성들, 교인들을 생사여탈권, 즉 말하자면은 그들을 그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연옥에 얼마 동안 머물게 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로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또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게 싫어서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따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셨고, 물론 지역교회 질서 안에서는 보이는 목자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는 주님께서는 거듭난 사람과 1대1로 대화하시고 1대1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어떤 교회나 성직자 제도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체계에서 작동했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교회로 지금 대체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토릭 체제는 사실 구약 유대교를 어설프게 따라한 것일 뿐이지 전혀 성경적인 근거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야 혹은 남녀 차별을 하신다. 성경은 그러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그 혐오 그런 증오 문학이라고 부르고 성경을 거부하는 빌미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문화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주신 명령인 것이요.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여자 목사, 여자 교회 지도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자 집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를 흐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무법자들인 것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런 자유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 목사를 환대하는데 그런 제도를 환대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교세 확장에 매우 보탬이 되는 것을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테면 여자 목회자들은 이제 캐토릭에서 마리아가 하는 비슷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요. 캐토릭에서 왜 자기들이 그런 성모 마리아 교리를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끝내 고수하는가 하면은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어떤 모성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그런 감정을 그 마리아로부터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비슷한 여신과 또 그런 또는 아무튼 여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식의 교리가 있는 것은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상술인데 그거를 지금의 은사주의 교회들과 또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들에서는 여자 목사 제도로 만든 것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요. 1절에 보면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해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면하는 일반적인 그 권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 교리를 무시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덕이 없는 것이요. 제가 잠깐 지우개를 찾아서 지우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방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 방언을 다루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거나 회중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 사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원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다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34절을 보면 34,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자, 여기서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라. 이 뜻은 찍소리 말라는 것 아니고 여자는 교회에서 전체 회중, 남녀노소 전체 회중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지도하는 일은
지도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자 목사 제도는 성경적으로 아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요. 비성경적이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식으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교회들은 딱 보면 그렇습니다. 은사주의, 그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 뭐 베리칩 666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들 있죠. 다 그런 것들과 그런 잡스러운 이단 교리들과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자들이죠. 다미선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방언 안 하는 데가 또 없는 것이요. 여자 목사 하는 교회 치고 방언 안 하는 데 보시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이요. 항상 방언이 따라다녀요. 랄랄랄라. 그러다 무슨 잡스러운 예언, 시한부 종말론, 기타 등등, 뭐 거짓 치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자들이 쉽게 마귀의 그런 시험들에 넘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떡밥을 던지면 물론 남자들도 속을 수 있지만은 여자들은 더 쉽게 속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에 여자 목사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이단 교리들을 많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계통으로.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방 조치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억압하는 의도로서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어야 되겠죠. 아니면 모슬렘들처럼 여자는 시커먼 보자기 뒤집어 쓰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지나친 차별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지만 시켜야 될 일이 있고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를 올바로 분간해서 그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서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지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정숙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들의 행실이 회중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정숙하게 행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외모를 지나치게 단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화장이나 어떤 그 치장하는 장신구,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꼭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단 교리가 되기도 한 것이요. 여러분이 한국엔 없지만 미국에 에미시라는 그런 종파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초대 교회처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분파인데 여자들은 바울대로 한다면서 바울식으로 한다면서 학교에도 안 다니고 가정학습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가사일만 배우고 그리고 머리도 항상 19세기나 그 이전 시대처럼 닦고 다니고 치마만 입어야 되고 그 남자와 어울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정해진 상대와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신실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지 자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메인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지키라는 것이요. 물론 당연히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외모도 깔끔하게 다듬어서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어떤 세상 일도 잘 풀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은 너무나 그것이 극심해져서 성형수술이라든지 각종 지나친 화장법들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모에 올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여자들은 외모를 더 따진다, 치중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해진 것이요. 한국은 화장품 산업이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한 일본 다음으로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화장법에 서투른 사람들을 잘 안 해봤던 사람들은 한국의 TV 드라마에 보면은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주 세련되게 그런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는 너무나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나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시대 풍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과거에 70년대나 혹은 80년대까지 그런 한국 사람들이 하고 다녔던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촌스럽다고 느껴지죠. 남자들은 장발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촌스럽고, 여자들은 무슨 지금으로 보면 무슨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일 정도인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겉모습이 세련되어졌다고 해서 속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더 어마어마한 죄들이 들끓고 있는 죄악 세상이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지나치게 단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면 된다, 그 정도이지 화려하게 단장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닌 자신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신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사람의 혼에도 있고 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도록 영으로 단장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보면 관련 구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읽지 않기로 구절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시험을 받고 또 왜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유를 여기서 좀 캐치할 수가 있죠. 여자가 먼저 시험을 받았고 여자가 먼저 죄의 원천이 된 것이다. 죄를 가져오는 숙주가 되었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는 1차 원인이 한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브가 잘못한 거지, 사실은 그의 후손들이 여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함과 셈과 야펫, 셈, 함, 야펫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셈에게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함에게는 안 주셨다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종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한 일 때문에, 그렇죠. 그 조상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가 아니면은 어떤 망령된 짓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책임을 분배하신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책임을 분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지만 그의 죄에 동참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값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지역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것이죠. 대접하는 일, 특히 외부인들을 대접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남자가 확실히 서투르죠.
여인들은 그런 일에 더 잘 적응이 되어 있고 더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특성을 맞게, 여인들의 특성에 맞게 교회 안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5절,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현대인의 결혼관은 양보가 없다는 것이요. 양보는 없다. 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네. 자, 남자는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위치를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가정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그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만일에 남편이 가정에서 그 영적 지도자나 실질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망가지죠. 가정 파괴가 일어나죠. 남편이 가정을 관리하기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맡겨버리면 가정이 와해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100년 넘게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죠. 뭐 이혼율이 높다. 또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예,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조차도 그런 흐름을 좀채 이기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가는 것이요. 자녀들의 일탈, 마약 중독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실종된 것이요. 예, TV 매체, 신문, TV, 광고 이런 데서 여자들은 원더우먼으로 묘사하고 남자들은 찌질이로 묘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의 그 남자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가장 구시대적이고 이제는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TV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몇 달이 아니라 한 달 좀 넘으면은 미국의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미국이란 나라에도 있고 이 전 세계에도 있는 것인데, 뭐 물론 기타 다른 나라들에는 여자 총리, 여자 수상, 여자 대통령 뭐 다 나왔고 한국도 나왔고 합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바로 이 세계를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제패하고 있는 그런 초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남성적인 권위의 질서, 즉 성경적인 질서를 한바탕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됐다는 얘기가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카오스, 이제 혼돈이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나라를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세상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이제는 아담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브가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소문자 로드죠. 하나님께서는 대문자 로드, LORD 할 때는 지호바고, 또 앞에 L만 대문자일 때는 주죠. 우리는 그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표시하지만 우리말은 한글말은 이게 고딕체 굵은 글씨로 하죠. 소문자 로드 이거는 주인님 하는 뭐 그런 뜻인 주인님 아니면 바깥사람 우리는 바깥사람이나 바깥양반 이렇게 부르죠.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남편을 여자들은 로드 이렇게 뭐 지금은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코웃음을 칠 일이죠. 무슨 남편을 로드라고 부르느냐. 그러나 이거는 사실 동양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요. 예, 유대인 문화에서 나온 것인데 결국 동양 문화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뒤집어지죠. 무슨 남편을 그런 식으로 무슨 주인 부르듯이 할 수 있는 노예가 주인 부르듯이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의 아들이면서 또한 종으로 노예라는 그 어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종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귀의 종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선한 주인, 선한 남편을 만나거나 악한 남편을 만나거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만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천부인권이고 남녀 차별은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주도하는 주관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선한 통치자가 있거나 악한 통치자가 있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뀌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로드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호와 로드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그 아담의 로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에 그 사람들의 의도는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들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말인 것이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고 극진히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사라가 모범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이거는 크리스찬 자매들에게 하는 얘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은 어떤 일비하기가 무척 쉽죠. 물론 남자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자매들은 더 심하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뭐 동요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동요가 크다. 마귀가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면 마귀에게 덜 속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감정적인 사람, 매사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 즉 그러한 종교인들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은사주의자들, 수모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그 자체가 감정 덩어리죠. 감정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도 감정에 좌우되는 그것이 남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사라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생애에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녀는 2번이나 자기 남편과 강제 이혼당하고 그 후궁이 어떤 파로의 후궁이 되거나 혹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 왕인 그 아비멜렉의 후처가 되거나 이러한 위기에 처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집에 그 가솔들을 이끌고 추적해서 찾아왔죠. 엄청난 전쟁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그러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그 일반 보통 여인들처럼 매사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남편을 달달 볶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요. 물론 사라가 항상 신중했던 것은 아니고 이스마엘 문제에 있어서는 사라가 자기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가만 있어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라가 첩을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라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녀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복종하고 일반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간증을 좋게 남긴 것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물론 쉽게 그런 감정의 동요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그런 약점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경계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야 된다. 실수를 줄인다는 것은 자기 약점이 무엇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